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4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쳐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넘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힘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주의 백성을 품으시고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높고 귀하신 사랑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 낙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함에도 두려움이 앞서고 때론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랑하며 교만했던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의 역경,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던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사명을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세우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순종을 드리는 주의 자녀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죽음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주님 안에 머물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삶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천의 삶으로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솟아있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수료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대표에서 천은실 집사님께서 양육수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을 따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바쁜 일상 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여 소통이 되지 않으니 낮에는 울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일상에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하였기에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건지 주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제 일상은 너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순종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의 다름과 코로나를 핑계로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을 때였는데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아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 사랑부가 있는 교회를 찾다가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사랑부 예배에 거부감 없이 잘 참여해 주었고 좋으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선한 목자 교회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다 처음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10주간의 양육 과정 중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가 특히 와닿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음에 귀한 자녀를 저희 가정에 맡기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기도는 늘 일방적으로 기적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처럼 살 수 있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웠던 마음이 평강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간증문을 쓰며 되돌아보니 늘 주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매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고 있으며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살아있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10주간의 양육 기간 동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바나바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저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저와 동행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천은실 집사님과 함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천은실 집사, 백미영 권사, 최은정 집사, 김정경 권사, 김윤희 집사, 김강경원 집사, 김현정 성도, 김주영 집사, 안민희 집사, 정다흥 성도, 박성옥 집사, 양지흑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이는 숨이 거둔 상태고 새벽에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었고 제가 못다한 걸 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구나. 저 아파서 죽겠는데 애비 하나님한테 못 갈까봐 그 걱정하고 간 놈인데, 그리도 원하는 하나님 곁에 가는데 제 방식대로 안 가고 교회 방식대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좋아할 것 같았더라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회 관계 전도 축제 1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 양 5명을 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까지 말씀 함께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말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4호로부터 우편으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단권 구입은 화요일부터 선지서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의학적 암치료와 전인 건강이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책 내려놓음 외에 다수의 저자이시자 현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락다운 환경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본당에 사람들이 몇 명 앉지 못하고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득 자리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인생 말씀으로 평생을 두면서 묵상하고 가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오늘 약간 겹치지 않게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이제 대면하게 된 것은 제가 유학 시절에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서였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에서 강의해 주신 분이 그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신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히 이제 유학생들과 교민들 집회에서 집회 후에 그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말씀을 받으러 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관심 갖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로 말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고린도전서 이제 2장 9절 말씀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이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자기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또 집회가 열리니까 집회에 가는데 일부러 옷을 바꿔 입고 말씀 갈아서 다른 걸로 받으려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줄 서서 기도를 받는데 이 목사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갱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내가 특별히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기를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제 29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내가 보면서 좀 여보 이상하다. 당신하고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일단 당신은 그 객관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문벌이 좋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당신이 지혜 없는 사람 같지는 않다. 그리고 너무 없는 사람 같지도 않다. 당신은 이 말씀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유학 갈 때 이제 전공을 바꿔서 갔다 보니까 저희 그 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입학한 사람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양도 많고 많이 버거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전공을 바꾸지 않고 갔었으면 제가 굉장히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나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어? 하면서 제가 이렇게 번데기 주름을 잡았을 텐데 참 전공이 바뀌면서 제가 저를 볼 때 참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하나님께 2년 선교지에서 섬기겠다고 서원하게 됐고, 그 몽골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습니다.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고요. 저는 선교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 생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떠나가시면서 제발 이 교회를 맡아주세요 하고 교회를 맡기고, 주중에는 이제 몽골국제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몽골어가 안 되니까 통역에 의지해서 설교하고 또 신방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 일을 해야 됐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생활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제대로 이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조차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몽골 사회에서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겨울에 신방을 가보면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 그 오들오들 떨면서 그 난로에 그 땔감이 없어서 그렇게 양털잎을 뒤집어 쓰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 텐데 나는 그래도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도울 방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질로 도우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이 상황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재정을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참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저를 묶어두셨습니다. 재정이 있을 때 돕지 못하는 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난방이 나오는 집에서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한 번은 소년 소녀 가장 고아로 있는 중학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자매가 교회에 찾아와서 저 여기서 며칠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너 교회는 너 재워주는 데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시골에서 외삼촌이 왔는데 자기를 이제 겁탈하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근처에 사는데 못 본 척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를 그곳에 이제 재우고 그런 가운데 그날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 특히 어린 지체들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여기에 놓아두셨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낙담하면서 탄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 귀에
아주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이 울음소리는 뭐죠?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울음이라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도 울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스로를 묶으시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해 울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겠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같이 우는 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담을 제가 이제 전이받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과연 교인들한테 뭘 나눠줬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5, 6년 전에 호주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드니에 들어왔을 때인데 여기저기서 우리 이레교회 출신 아이들로부터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좀 만나주세요. 저희 시드니에 있어요. 보니까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2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시드니 어느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야, 찢어지게 가난한 놈들이 정말 하루 먹을 양식도 없어서 굶은 날이 많았던 애들이 지금 보니까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한 친구도 있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공부하고 있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과 같이 울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눠주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한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도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찾아간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된 거구나. 그런데 내가 돕고자 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있으라 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중요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나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를 좀 어벤져스처럼 만들어서 딱 완벽한 팀을 구성해서 멋있게 짠하고 능력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 같은 존재로 그 으르렁거리는 늑대 속에 밀어넣으실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없는 가운데 뭘 시작하게 하실까? 예. 그리고 항상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뭔가 시드머니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기보다는 칸탕칸탕해서 숨 꼴딱꼴딱 할 때 공급이 오고, 이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타이밍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결핍의 시간을 지나야 될까? 저는 나름대로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쓰려고 무척 애를 썼었어요. 몽골에서는 그 책 인쇄 덕분에 이런저런 사역을 도우면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몽골 땅에 둔 것은 몽골에 두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일까? 제 안에 물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두고 그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해 주시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몽골 사역 중에 러시아를 이제 몇 번 다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치타라고 하는 공화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치타 공화국은 이제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 때부터 유배지로 유명해요. 그 스탈린, 레닌 다 거기서 유배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예수구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주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한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그래서 치타 갈 일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해 봐야지 했는데, 마침 저희 몽골 국제대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 비서로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잡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이셨고, 저희가 그 중보 기도하는 리더십 모임에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역자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이 교도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교도소에 문을 놓고 했을 때 그 교도소의 그 책임자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경이 교회 배경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그 교도소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죄수들은 넘쳐나다 보니까 이 간수들이 뭐래도 좀 방법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 교도소가 제가 복역했던 교도소였습니다. 그 모여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 여기 교도소 출신입니다. 방번호 몇 번이었고 제 죄수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밖에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막 환호하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해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한 3, 40분 했는데 이분들의 표정이 숙연해지면서 교도소 안에 뭔가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 교도소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계속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교도소마다 문을 열고 있대요. 그래서 점점 사역이 커지고 먼 곳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이 일어나서 저는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길바닥에서 죽어갔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마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약 갱생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중보 없이는 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 봤지? 그들의 아픔과 약함이 사명이 되었잖아. 이것이 이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담임 목사님과 독대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계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뭔지 좀 공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한국교회에 배울 게 많지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마 이 내용을 당신이 듣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벨로루시 출신이고 15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사와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이 시베리아 척박한 치타 지역이었는데 저는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뭔가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곳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가 풍요로웠던 벨로루시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문화가 없는 삶으로 인한 갈증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언제 돌아갈까를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집의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밖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며칠 동안 찾아다니다가 아이를 시신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교회에 방문해서 당신들 더 이상 뒷조사하고 다니지 마. 소란 피고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다 해산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목사님은 너무 분노하고 낙담이 돼서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제 마음 먹고, 하지만 하나님께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에게 동시에 눈물을 주시면서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와 너희 교인들이 손에 복음을 들고 치타의 모든 주민들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이어지게 해라.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영적 자원이에요.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참 굉장히 자원이 필요했어요. 보통 선교지에서 자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물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런데요,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배후에 또 다른 자원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빙산의 그 아래쪽 깊숙한 영역에는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결핍 가운데, 부담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쌓아갔던 그 삶의 여정이 바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팀에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때를 따라 정말 귀하게 섬길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벤져스 팀을 보내주시진 않습니다.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면에서는 의지하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100, 200, 300%를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법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 50억 원 정도 재정이 필요했는데 저희 수중에 그만한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건축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는데 건축회사하고 계약에 사인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래요. 근데요, 그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면 꼭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도 우리가 겪어가야 될 많은 어려움의 여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지만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쉴만한 물가는 동물들도 나오는 곳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양을 덮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패키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꽃길만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감당해야 될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부르셨을 때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그냥 깃발을 들어라. 그 다음은 나의 몫이야.
저는 깃발을 들었어요. 근데 그 깃발을 보고 누군가가 그 깃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찾아와요. 연결돼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약서 사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구서들이 제 책상 위에 쌓여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제 책상까지만 갖다 놓고 나면 자기들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뭐야, 내가 톡박 썼네, 내가 보스였구나, 내가 최종 결정권자였구나. 그제서야 이제 평소엔 잘 안 보여요. 회의할 때는 뭐 다 보스가 여럿이에요. 근데 막상 이 책임질 때 되면 이 책임을 독박 쓰는 사람이 진짜 보스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제 보스잖아요 하고 이렇게 올려보내면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아니네, 내가 보스네. 하나님, 이러다가 저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책임자네요. 제 인생의 책임자가 전가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울리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세요. 그 형통은 요셉을 구출해 주는 형통이 아니에요. 구출은 안 돼요. 왜?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관계의 복을 허락하세요. 여전히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천성이 학자 타입이다 보니까 계산 안 나오는 일 복잡해해요. 그리고 없이 뭘 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꼭 집어서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면서 저를 스트레칭 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의 여정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다리 찢기. 그리고 어느새 투사의 모습으로 저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해가 시작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부담이었구나.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었구나. 근데 그거를 더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지랖이죠. 하나님은 오지랖. 그래서 그거를 2달란트, 5달란트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구나. 주인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이 땅을 통치할 때 누구와 같이 할까? 통치자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구나. 주님이 나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계신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담은 무겁습니다. 제가요, 처음 대학교 시작했을 때 학생들은 왔는데 저는 화장실에 숨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가는데 사무실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재정적인 압박들이 올 때가 있어요. 한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짐은 거뜬히 지고 가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저를 그렇게 막 굴리세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고 가는 부담이 이것이 자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담을 져주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제가 처음에 건축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으로 어려울 때, 한국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자라고 했고, 그걸 할 때 누구를 설교로 모시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왠지 부탁하면 와주실 것 같아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드렸더니 가천대학교의 학생 모임에 초대받으셨대요. 날짜가 겹친대요. 한번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양해가 되면 오시겠대요.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양해를 해줘서 가서 말씀을 전할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나눠지자고 얘기할 거 아니냐, 헌금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부터 해라. 그래서 그때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의 부담을 지시기로 하시고 저희한테 그렇게 먼저 헌금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구나. 이사여, 안 망하는구나. 저는 그런 특별한 헌신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이 사역은 나 혼자 부담을 지고 가는 사역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담을 나눠지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구나. 그때 선한목자교회가 교회 빚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또 헌금을 해주신 것도 그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을 나눠지자. 근데 너 그거 지고 간다고 해도 안 망해. 너 힘들지 않아. 그리고 때로는 네가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망한 게 아니야. 너의 그 약함과 아픔과 결핍과 부담 위에 내가 나의 영광을 담아줄 거야.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제 자리에서 버티고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와 또 일터와 여러분의 섬기는 여정 가운데서도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망하지 않아. 괜찮아. 그 부담이 버거운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만 네가 볼 수 있는 나의 영광이 있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네가 나를 닮은
통치자로 바뀌어 가게 된다. 그 부담 때문에, 결핍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려. 너의 아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영적 자산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저 한번 그렇게 반응해 볼게요. 이 결핍을, 부담을 친구 삼아서 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며 주님을 경험해 볼게요.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쁘시게 나타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없던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나타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없던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고 가는 부담이 가벼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부담 가운데 주님을 더 특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고 나의 결핍이 자산이 되고 나의 부담이 주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내게 있는 아픔이, 내게 있는 연약함과 결핍이, 내게 있는 그 부담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지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